22절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개도 복자가 적혀 있고 이불에도 복자가 적혀 있고 수저나 그릇에도 복자가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사람들이 즉석 복권을 많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석 복권을 구입을 하면은 본래는 긁어야 될 때에 뻑뻑 굵어야 되는데 복복 굵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는 이 복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복 긁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또한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은 똑같습니다. 중국인들은 설날이 되어지면은 이 복자를 갖다가 새겨진 것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복이 흘러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자를 갖다가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 정말 복이 흘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대단한 머리이고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양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지면은 해피 뉴 이어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축복이 당신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인사를 나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복을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들 또한 복을 좋아하고 계시는 성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주 좋은 복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은 이 설교 제목 내용처럼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문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이 12 아들 가운데서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아들은 2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누구냐니까는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와 요셉. 첫째 아들이 누구냐니까 르벤입니다. 근데 르벤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속성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했던 아들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첫째이면서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아요.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누구한테 빼앗기냐니까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나중에 그런 영적인 장자권을 물려받아서 나중에는 유다의 자손들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11번째의 아들이었던 요셉. 이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많았지만은 형제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많이 축복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은 요셉이 받았던 축복은 어떤 축복 기도인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성한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포도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열렸든지 담을 넘어간 거예요. 가지가 담자락을 넘어서 뻗어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지금 야곱이 지금 요셉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 그렇다면은 이 담을 넘어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요셉이 앞으로 인생의 성장과 번성과 발전을 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야곱의 예언대로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온갖 미움과 비난과 그런 멸시를 받는 가운데서 인권을 유린을 당하는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죠. 억울하게. 자,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런 과거에 큰 쓰라리는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자기 형들한테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뭐 피가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야 좀 견딜 수가 있는데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현실의 실패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실패가 반복되어지고 아픔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훗날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장을 포기하고 안주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포기하고 안주하려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전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장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발전이 있어야 사명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포기하고 안주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사용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이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워놓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서.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 쇠사슬의 체험을 받은 이 코끼리는 쇠사슬의 그 길이만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 코끼리는 가능성이 많은 능력이 많거든요. 이 코끼리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쇠사슬을 끊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져도 가능성이 풍부하지만은 자신의 삶의 그 인생의 그 삶은 제한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제한을 해버려요.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길이만큼 제한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제한 때문에 평생 동안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끼리처럼 우리 인간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계 안에서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경력 때문에 안주하려 해요. 어떤 분은 그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안주하려 합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형태로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탓을 하면서 자꾸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실패를 많이 해서, 지금 어려운 힘든 환경 때문에 나는 이 경계는 넘어갈 수가 없어. 나는 새롭게 꿈을 꿀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고 모험을 하기가 힘든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안주하려 하는 거야.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가 성장을 멈춰버리면 부모가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지요.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과거의 그 어린아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누가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죠. 쓰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람을, 이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믿음의 수준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속상하죠. 인격의 수준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담벼락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발전이 없고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여기 있는 목사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가졌던 그 습성대로, 그 패턴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만큼 풍성하게 성장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된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무성한 가지. 막 담벼락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인데 이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샘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그렇다면 이 샘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소개를 하냐면 생수의 원천으로 소개합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을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뿌리를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곳입니다. 그럴 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어지면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교회를 떠난 분이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가나안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 성도입니다. 그거를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교회를 푹 쉬고 있는 성도죠. 성도도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쉬고 있는 사람을 성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교회를 모든 만물 위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교회를 충만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성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에 말씀하신 것을 듣죠. 뭐라고 듣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갔는데 누구를 지금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이죠. 보십시다.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은 누구를 떠나는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믿음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합니다. 사랑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도 받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교회를 떠나잖아요.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집에서 요즘 보면은 뭐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죠?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가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와 등을 쳤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피해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사를 받았거든요.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표출을 안 해요. 신비적인 어떤 것이 너무 부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만 중심으로만 하지. 옛날에는요,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언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병든 자에서도 치료를 하고요. 방언 은사도 받고요. 방언 통역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거예요. 청년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회만 가면은 권사님, 집사님들, 회원 형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만 보면 그래요. 나만 보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청년 시절에 그때 참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내만 보면 맨날 그런 예언 기도, 예언 쪽으로 말을 해요. 혜원이 형제, 너는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야. 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었던 저에게.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교회 가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목회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신앙도 자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빛하면은 아유 막 교회 빠지겠다 막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죄송합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 지각하는 거 가지가 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펭귄들 무리들을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이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는 줄 알아요? 추위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펭귄이 한 마리라도 이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잖아요. 얼어서 죽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보면은 예수 믿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죄송합니다. 그 영혼은 사단의 밥입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영혼은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 자기도 몰라 그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뿌리를 주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는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밥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비싼 밥솥 사면 뭐합니까? 플러그를 꽂아야죠. 콘센트에다가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를 공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플러그를 전기에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를 공급받아야죠.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서 하나님께부터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아멘. 능력 있는 종이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뿌리를 주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아멘. 요셉 비록 고난이 많았지만은 늘 뿌리를 주님께 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요셉이 막 믿음도 자라가게 되어지고 막 인격도 막 풍성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지가 담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큰 꿈이에요. 큰 꿈. 어떤 꿈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거든요. 창세기 37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의 단이 자기를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에요. 또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또 꿈을 보여주세요. 3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를 하는 것은 큰 꿈이에요. 대단한 꿈이에요.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이 꿈은 뭐냐면 가지가 담을 넘는 꿈이에요, 사실은. 이 요셉이 꿈을 받고 난 이후에 형들한테도 막 자랑을 하지만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형들한테 자꾸 시기심이 생기니까 야단을 칩니다.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아버지 야곱도 이 꿈을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언제?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동일한 꿈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들었던 꿈 이야기를 이삭으로부터 들어요.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품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야곱은 가슴에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죠. 자, 이 꿈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쉽게 쓰러지질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을 갖고 나가요. 꿈은 사람을 움직여요. 요셉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예요, 노예. 팔려갔어요.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보통 사람들은 절망해요. 자포자기 하다가 자살해요. 이런 인생 사람. 요새 자포자기 합니까? 안 합니까? 자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도대체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갔을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요셉과 나와 딱 똑같습니까? 응? 믿음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꿈이라도 있지 나는 꿈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질문하잖아요. 꿈이 없대요. 너 꿈이 있어? 꿈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나는 꿈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가지가 담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천국에 대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꿈을 안 주시면은 나 믿음 안 갔습니다. 천국에 대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준 것처럼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이미 가지가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과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 못 믿습니다. 아무나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 또 하나님이 주셔야 나오는 것이지 백날 가서 설득해봐야 나오는지 하나님부터 계시를 못 받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를 나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미 가지가 담을 넘어간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개척을 한 거 꿈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어려운 길을 누가 가겠어요? 월세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개척한다? 지금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젊은 신학도들한테.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편안하게 그냥 막 청빙 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뭐 하기를 원하지. 누가 이런 개척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고자 할 꿈을 하나님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아무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아무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갖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업에 대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만 힘든 불경기지만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지가 이미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이 힘든 불경기 속에서도 내가 직장생활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전도의 사명,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한 영혼에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건강, 내가 목숨 걸고 나 건강 유지해야 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에 대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요셉에게만 하나님 꿈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아서 일궈내어진 그 결과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간 거예요. 이미 요셉처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받아서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야. 아니요. 너 그것이 아니에요. 아우 내 몸이 약한데 나이도 많은데 몸이 건강치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사람은 나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모세가 80세 때 쓰임받았어요. 80세 때. 나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환경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사업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뭐 불경기니 뭐쩌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뭐 경기가 좋은 적이 있었어요? 돌파하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야. 돌파하는 거야.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질 수 있을 때.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 때 큰 비전으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터키 아라라산에서 발견했잖아요. 방주를 130m. 가족들과 만든 거예요. 그거를 특별한 조성 기술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을 가지고 만든 것뿐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수백 년이 지났지만 만든 거예요. 그랬다.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구원받았잖아요. 환경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세요. 불경기니 멀어지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더 큰 사업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직장생활을 할 때도 더 큰 직장생활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거야. 신년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25년도에 돈 얼마나 버셨어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버셨는지. 내가 뭐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물질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필요를 알고 계셔서 다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돈 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더 큰 건강을 위해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우 내 몸이 아파서 아유, 나이도 많고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러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내 몸에 병이 있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안 좋지만 나 26년 되는 축복을 받아서 더 건강해질 거야. 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믿음으로. 더 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해도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 하니까. 시도를 안 하잖아요. 믿음을 안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저와 한번 가자야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고 한번 해보세요. 왜 안 옵니까? 그런데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영혼 구원에 대한 꿈이 없거든. 영혼 구원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는 빈자리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하겠다. 우리 안에. 왜 못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도우시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빈자리가 꽉 채워지고 예담 제자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꿈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만 꿈을 꾼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지가 담을 넘어가잖아요. 꿈을 가지고. 세 번째 보십시다. 가지가 담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자, 요셉이 꿈을 받았어요. 큰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데 자기 두 발로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죠?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미디안 사인들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시련. 고통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고난이 가지가 담을 넘도록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었으면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애굽이 앞으로 장차 쓰임받을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고난을 통해서 네, 따라하지 말고요.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어떤 잠재력이니까 이 요셉은 사실은 목동 출신이거든요.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 일을 하면서 자기 안에 리더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리더십. 요셉이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지만은 그 감옥 속에서 정치인을 만납니다.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애굽에 대한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요셉의 풀어준 꿈 해석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어서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수직 상승하게 돼요. 신분이 수직 노예에서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하게 되어져요.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모든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아니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자꾸 떠밀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하나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장 안에는 가지를 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이 많고 좋은 학벌을 했다면 아마 양주에 안 왔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먼 곳까지, 이 추운 지역까지 와가지고 굳이 개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제가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도 충분합니다. 고난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도 13년으로 끝났어요. 그 이후로는 형통했어요. 감옥의 고난도 2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3일로 끝났습니다. 고난을 너무 애찬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다 보면은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지를 담을 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발판을 삼아서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믿음의 인물들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있는지. 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가지가 담을 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이 가지가 담 넘는 이 복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신년 첫 설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새해가 밝았잖아요.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복이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터의 직장에 일어나야,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래야 가지가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뿌리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못 넘어가요. 하나님부터 생수의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공급을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공급,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재능과 은사도 받으셔야 돼요. 지혜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6년도에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도 교통사고로 당해요. 나도 모르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가지와 탐을 넘어가도록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셔야 되는 거 믿음으로. 요새처럼 단단하게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가지가 탐을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하기로 하는데 가지가 담을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가지가 담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더라고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위로하면서 정말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올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한번 찬양 나옵니다. 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차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두 손을 높이고 부릅니다. 축복하며 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서로 축복하면서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힘차게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그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지가 탐을 넘어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과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신년에 그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지가 탐을 넘어가는 축복,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지가 탐을 넘어가는